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첫 절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빛으로 바람처럼 이렇게 보여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듣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직면을 했을 때 말씀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고는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 가운데서 찾아가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진행한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것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소울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 훈련이라든지 영성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도 꼭 교회를 가지 않고도 우리가 집에서라든지 혼자 스스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말씀 기도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것에 내 삶을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우리가 이제 30분씩 이렇게 1시간씩 하다 보면은 주로 이런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10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내가 이야기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1시간도 짧을 때가 있어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말만 하나님께 하다 보면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말씀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시편 1편에 이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 제가 악한 꾀를 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성경 말씀에 기준을 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A와 B가 만나서 대화를 해요. 열심히 나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B가 딱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A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할 말을 다 끝났으니까 나는 갈래 하고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러면 열심히 나는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도 해주시고요,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려고 딱 이렇게 딱 하는데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30분을 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3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했으면요, 10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는 상관없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또 있어요. 제가 한 두 해 전에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회사도 어렵고 살 길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 앞에 40일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도의 처소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일 끝나고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이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기도를 시키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제목이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기도의 제목은요, 정말 귀해요.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내 기도만 내 열정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서 열 줄 아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어디냐면 나의 환경,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내가 아무리 선한 것들을 계획했고 선한 일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막힘인데요. 막힘.
막힘은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것이에요. 막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히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속이 상해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일이 엉킬까? 왜 이게 잘 풀어지지 않을까? 정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막힘은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어떤 개입이냐? 이것이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단절시키는 개입일 수 있어요.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져서 내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차단해버리는 하나님의 개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 막힘을 통해서 이게 왜 막힐까 했는데 오히려 그 막히고 답답한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더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하나를 얻을 것이 이게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10개, 20개를 얻을 수 있는 결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힘이 있다 그래서 다 안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들이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에게 선한 것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는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광야에서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더 견고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다져져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일찍이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많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때로는 자기 지혜로 이렇게 가면서 나 살려고 자기 와이프를요, 너는 가서 내 와이프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해라 해가고 거짓말을 2번이나 했어요. 아브라함도 또 주대 없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거든요. 본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고민을 했어요. 나는 이제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는데 대를 이어야 되니까 내 여종에게 당신이 들어가서 아이를 생산하십시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별과 같은 자녀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주대 없이 그 종에게 들어가서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의 덜목을 잡는 그러한 서로 대치하고 전쟁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서 내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 믿음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에 가기까지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까지 훈련이 되어야 그 키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더 훈련되어야 합니까? 나한테 100억, 200억이 들어와도요,
지금과 같이 견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견고하게 더 잘 세워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지에게 막 몇백억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지가 그거 갖고 뭐 할까요? 마약을 하거나 술을 사 먹거나 타락을 하거나 그런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영혼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잘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전부 다 그 광야를 훈련을 했어요. 광야를 훈련을 해서 이때라 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또 이때라 했을 때 아주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겠어요?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짓지 말라고 했냐? 역대상 22장에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네가 내 앞에 땅에 많이 피를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번째로 드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정말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리고 하나님이 얘야 너의 소원은 뭐냐,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지혜를 사용함으로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광야를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안 지났어요. 솔로몬은 광야를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은 보화, 무슨 옥보석, 홍보석, 녹보석, 별의별 보석을 다 주시고 좋은 옷을 입게 하시고 좋은 궁궐에서 좋은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좋아했던 게 있어요. 뭐를 좋아할게요? 솔로몬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헨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몇 명이냐면 700명의 흑운과 300명의 첩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곳곳에서 오면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이방신들이에요. 이방신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지역을 훼손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고 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어주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 누구예요? 삼손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막 몇천 명을 죽이고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삼손에게 능력을 준 거에는요, 그에게 허락된 자손들에게
그 땅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삼손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삼손은요,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유혹을 당했어요.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얘기를 하죠.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이거를 비밀을 얘기해가지고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부여라고 했잖아요. 부여가 옛날에 백제였어요. 백제.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의자왕의 궁녀가 몇 명이었어요? 3,000궁녀. 3,000궁녀. 3,000명의 궁녀를 데리고 살았던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비움이에요. 비움. 무엇을 비워야 될지.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채워져 있는지 그거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 40년의 광야는요, 내가 의로 여겼던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요. 우리는 아무거나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것도 보암직하고 저것도 보암직하고 막다른 길 골목에 있을 때 이게 살 길인가 저게 살 길인가 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어요. 썩은 동아줄. 그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그 결과는요, 참담합니다. 내가 다급하다고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그 결과는 참담해요. 궁여지책으로 지금 당장 달콤하다고 그거를 삼켜버리면 그것이요, 그 안에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으면요, 내가 평생 그것에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고요, 나를 죽이는 그러한 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달콤한 유혹인지 이것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견고한 튼튼한 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견고해서 정말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의 말을 좀 들어주지 않겠니? 하고 하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이렇게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뭐라 할까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죠? 교회 앞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성전이다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어디냐면 이단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단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 정말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라고 간판에 교회라고 이름을 버젓이 달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말의 진리 또 이렇게 논리의 진리에 빠져서 자기들이 가장 유식하고 참 이렇게 현명한 것처럼 위장하고 다 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물음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꼬시는 거예요. 정녕 죽으리라는 말은 빼요. 이단이 하는 게 그런 일이라서 말씀의 교묘한 부분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고 사단에게 종노릇 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를 이곳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에요? 75억이요? 80억이 넘더라고요. 80억이 가깝더라고요. 80억이 넘었어요. 현재 인구가 대략 80억이 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30%가 채 되지 않아요. 30%가 채 되지 않아요. 우주에서 보면 우리 지구는요 아주 작아요. 그죠? 그리고 지구에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또 한국은 작아요. 그 중에서 또 반이 갈려 있어요. 그 중에서 광주,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본다면 숲에 숲을 뒤지고 뒤져서 찾아야 할 만큼 아주 작고 점처럼 이렇게 한 중에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4층에다가 간판을 이렇게 행복한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광주 시민들이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그 간판을 봤을까요? 가끔 가다가 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 그거 봤어요 하는 사람들도 가끔 만나요. 이 간판 건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판을 봤을까요? 이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허다한 교회 중에 한 교회. 하나님이 이곳을 성전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억짜리? 459억인가? 네, 다이아몬드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진주예요. 진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흙 속에 진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흙 속에 진주가 있어요. 진주가 있는데 흙일까요? 진주일까요? 흙 속에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가 흙일까요? 진주일까요? 진주예요. 흙 속에 진주 있다고 진주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흙 속에 있을 때 그 진주는요 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단어는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주가 흙 속에 있다고 흙이 아니듯 네, 세상 가운데 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전하며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도 괜찮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구별된 사람들은 죄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도 아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시대에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적당한 타협을 하는 것이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를 진주가 아닌 흙으로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기의 값어치가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스스로 알고 깨닫는다면 스스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택함받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용납해서는 안 돼 하고 스스로 구별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습니까? 정말 두 손을 들고요, 하나님 이 결박을 풀어주세요, 담대하게 부르짖고 그 흉악의 결박에서 헤쳐나와야 합니다. 또 버리지 못한 죄의 속성이 있습니까? 당신은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까지 죄쯤이야 못 떨쳐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귀한 보물을 보내주셨는데 또 가감하게 결단하시고 이까지껏 하고 극복해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생각이나 어려운 상황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그 생각이 생각을 사로잡고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고요, 생각이 또 내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서요,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치유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워서 정말 잘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한 부르짖음 앞에 나아갈 때요, 그 모든 아픔과 모든 악한 생각들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고 바꾸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흙 속에서 공예를 내밀면 주님의 빛이 흠뻑 머금을 수 있고 그 빛의 광채가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기 위하여, 신분을 변화시켜주기 위하여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멘을 하시는 분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덤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간증, 아름다운 간증으로 넘치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